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들으면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숨 막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인데 6장 4절 5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명령이지만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거든요. 이때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런 거 사실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의 특징은 뭐죠?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통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자녀한테 울타리를 채워주는 것, 안전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 부모가 울타리를 만드는 거 안 되는 건 왜 안 되죠? 자녀를 망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죠. 부모가 자녀한테 뭔가를 제지할 땐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운더리 안에 담긴 사랑.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와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다 이해되진 않지만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행복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계명에 순종했을 때 서로 마음이 같아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진짜 싫을 때가 언제죠? 날 닮았을 때 싫죠. 언제 싫죠? 잘하는 거 닮은 건 괜찮아요. 근데 못하는 거 닮을 때 진짜 열받죠. 그럼 누구 닮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닮았지? 얘기하죠. 나는 안 닮은 거예요. 나는 안 닮았고 당신 닮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싸우죠. 근데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말고 자기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닮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무작정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거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쓴다면 그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실망을 안겨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거냐면 인간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인간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만 계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참과 거짓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마음을 쏟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음식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자녀한테 좋은 것 좋아 보여도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좋습니까? 좋죠. 잠깐은 좋죠. 근데 궁극적으로 자녀를 망치죠. 진짜 좋은 건 뭐예요? 필요한 영양소에 있는 음식을 먹여야 되죠. 근데 자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싫어하죠. 사탕만 엄청 먹고 젤리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진짜 좋은 거를 주려는 부모.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주시려는 좋은 분,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사랑해줘, 나를 알아봐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얘기 뭐냐면,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감정으로도 살아가라는 얘기고요, 머리로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뭐냐면 내 성향, 내 원하는 모든 욕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은 뭐냐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과 하나님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들은 이성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계산으로 우리를 판단하죠. 네, 손익계산서가 딱 나와요. 영수증이 딱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수증의 노예, 돈을 받았으니까 일해. 이게 세상의 신의 논리라면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언제 마음이 뭉클하십니까? 자녀를 보며 자녀가 어리지만 어느 한순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죠. 그 짧은 한순간, 그것 때문에 키우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로서 그래 내가 참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를 다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 너도 나한테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줘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질투하시죠. 네, 그러니까 질투는 언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라 나한테 정말 이렇게 속한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것을 이렇게 나의 속한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딴 사람도 좋아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슬프죠. 거기서 질투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한테 뭐가 있어요? 합당한 자격과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길. 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세팅된 몸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채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채우잖아요. 그럼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파괴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중독에 왜 빠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주도권을 내어줄 때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놀라는 겁니다. 나머진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건 울타리가 없어요. 보호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종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안전한 바운더리 속에서 놀라, 안전한 바운더리 속에서 마음껏 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행복할 길이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구부러져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그 구부러진 마음이 펴지는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자, 복음, 예수님으로 인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명령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을 의존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벗어나서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떠났죠. 근데 인간의 대표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거에 분노하셨죠. 그리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종교적 행위를 보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린 거, 부모님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 물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참된 부모인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사신 그리스도,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굴 닮아간다고 얘기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담습니다. 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죠. 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가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명령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죠. 복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으로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죠. 그럼 우리 뭐가 됩니까? 하나님 닮은 부모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모로의 부르심,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